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땅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22절에 그때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시점을 가리킵니다.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두 사건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자마자 더 큰 세력을 가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래였습니다. 성도는 세상적으로는요, 나약한 존재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보다 강하고 어떤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불편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정리합니다. 자신의 종들이 판 우물을 강탈한 그 사건, 그런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불편했던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방식에 따라 맹세하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을 세웠다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실 때처럼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더해서 암양 7마리를 따로 도 주면서 언약을 더 확실하게 확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7의 수는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마리의 암양을 통해서 이 언약이 완전한 언약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의 지명을 7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와 후손이 번성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방 왕과도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이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바로 이삭의 번제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아브라함의 이런 적극적인 비밀이 바로 33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으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는 숱한 실수를 반복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약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덮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과정에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